어떤 사업가가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전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참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목표에 50%도 달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혜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책 한 권을 주면서 내가 읽어보러 가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보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주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가서 딱 지혜자가 알려준 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구 선수들의 타율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몇 보죠. 살펴봐도 이거 뭘 뜻하든지 알지 못해서 혹시 지혜가 책을 잘못 준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혜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찾아보라고 했던 걸 찾아봤는데 다른 말은 없고 야구 선수들의 타율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책 잘못 준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 작년에 제일 잘한 선수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가 얼마나 타율을 기록했던가요? 네, 작년에 제일 잘한 선수 3할 2푼 7리를 쳤는데 이런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3할 2푼 7리라고 하는 것은 10번 던졌을 때에 1000개를 던질 때 327개 치고 나머지는 못 친 거예요. 3개 가운데 하나는 안타에서 나가고 둘은 못 나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일 잘했던 분이 3할 2푼 7리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자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할 2푼 7리만 돼도 세상은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역으로 생각해서 3번 치는 가운데 2번이나 못 나가고 한 번밖에 못 나갔다고 생각 주저앉았으면 결코 그는 칭찬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한 번 나가고 2번은 못 나간 어름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방망이를 쳤더니 홈런도 치게 되고 또 이렇게 진리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로 홈런을 잘 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삼진 아웃을 더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진 아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망이를 힘차게 휘둘렸더니 홈런이라고 하는 좋은 기록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3할 때 선수는 아주 잘한 겁니다. 3번 중 한 번만 치면 잘한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3번 가운데 2번은 나가지를 못했어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다든가 희생 필라우 아웃을 당한다든가 3번을 칠 때 2번이나 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꾸준히 지켰더니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사건을 거꾸로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취급되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비유에 등장했던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전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빚 얼마 졌냐? 기름을 100말 빚졌습니다. 빨리 와서 50말로 적어라. 너는 빚이 얼마냐? 밀가루가 100석입니다. 그래, 와서 80석을 적어라.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의 행세하게 되고 주인의 것을 낭비하다가 너 와서 계산하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 뺏겨날까 봐서 오히려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게 되고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우리가 또 불의한 자인데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정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대 청지기는 2가지 종류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똘똘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을 청지로 삼았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요셉이 애굽 땅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맡기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에는 자유인인데 계약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 재리에 받게 되고 또 경영을 잘한 사람들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주인이 자기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두 번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약을 했습니다. 청지기로 들어왔으면 제일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모든 걸 맡겨주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너 장부 가지고 와라, 계산하자, 너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꾀를 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청지기에 있으면서 권세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들고 다니는데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냈던 여러 가지 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입니다. 낭비했던 사람입니다. 종이서 주인 행사하고 주인의 장부를 조작해서 재산을 축냈는데 주님도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준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쫓겨날 건데 계산하자 했을 때에 그가 얼른 자기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가 고민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는 나이가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땅을 팔 힘도 얻게 되게 되고 또 청지기로서 이렇게 권세를 부렸는데 빌어먹자니 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것이 뭐냐면은 곧바로 가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청량하게 하게끔 다른 사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무엇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까? 불의한 일을 하는 이 불의한 청지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보여야 될 텐데, 하반절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사람도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30장에 보게 되면 작은 미물에도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작은 미물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작고 힘이 없으면서 여름 내내 준비하는 개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집을 바위 틈에 지어가지고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사반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 지휘하는 사람 없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메뚜기 떼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되고, 사람의 손에 잡힐 듯 하지만은 그러나 아침이나 건물의 벽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그리고 왕궁의 벽 속에 숨어 살고 있는 도마뱀들을 이야기하면서 미물인 이들에게도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물에도 지혜를 얻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 크게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 청지기는 어디까지 청지기입니다.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긴 하지만 내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재산양 낭비했습니다.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감해 줘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그런 청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내오라 할 때에 나는 이걸 지키려고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떠나라 하면 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쓰고 탕감해주고 장부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있으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계산하면서 네 생명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건강 내놓으라면 건강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조건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함부로 쓰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강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빌려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이 형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빌려준 건데 네가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한다? 그건 살인죄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 한순간에 걷어갈 수도 있게 되고요, 한순간에 부욕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될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한 이야기인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하고 영국의 넬슨 제독이 오토리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병사가 나폴레옹 황제의 병사가 많았습니다. 무기도 더 좋았고 전술과 전략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십시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너희는 나만 따르라. 그런데 전쟁이 나서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군대가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 다 출중했는데 오톨리에서 전쟁하게 될 때 이른 새벽부터 폭풍과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포를 옮겨댔던 대포의 바퀴가 그냥 지능에 빠져버렸습니다. 말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술과 전략을 쓰지도 못한 상태에 그들은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내게 있다, 나만 따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나폴레옹 교만함 때문에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줄 깨닫고, 내가 힘들고 부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끼어서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면 은도 내가 금도 내가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남은 삶에도 형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너 장부 가져와라, 계산하자. 그럴 때 내가 이러다가는 쫓겨나게 됐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빚 있는 사람 부른 거예요. 기름 몇 마리냐? 100마리입니다. 빨리 와서 50말로 줄여라. 넌 빚 얼마냐? 미리 100석입니다. 80석은 줄여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것을 허비하고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자기를 위한 준비예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을 유익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청지기 자리에서 뻗겨나게 되면 어디로 갈까? 멀라고 했더니 땅을 파자니 힘도 얻게 되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게 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주인도 모르는 장부, 나만 아는 장부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내가 쫓겨나서 그를 찾아갈 때 고마워할 것 아닌가? 날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가 여름철에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잘 지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아직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에 주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얼마나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탕감해 줘봤자 주인의 재산 가운데 아주 약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있을 때 탕감해 주게 되면 내가 올 때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돕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은 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조금 좋아지면, 조금 형편 나아지면, 형편이 풀려지면 그러다가 결국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봉사할 때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생기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전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얻고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영광을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뤄놔도 되는 것과 미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종말론, 주 앞에 섰을 때를 생각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 들었다. 회개 장부 가지고 와라. 이 청지기에 했던 것처럼 주님은 어느 날 내게 다가오셔서 네 썼던 것 장부 계산하자, 부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내가 모르는 것, 할 수 없는 것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내가 준비되지 않는 것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갖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걸 가지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고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불의한 청지기 알고 들통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신세만 항탄했다고 한다면 그는 주인에게 그 지혜조차도 칭찬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지혜가 있구나, 한번 용서하면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청지기직에 다시 임명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것 갖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장부 계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롭게 감당하게 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쓰임받게 되게 되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칭찬받아 승리하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영감을 주셨어요. 빚진 자들에게 와서 탕감을 해주었는데 빚진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가문 가운데 단비가 내린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소액해서 가정마다 돈을 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듯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탕감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탕감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되고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함부로 썼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게 있는 건강을 가지고, 내게 있는 환경을 가지고 아직도 주 앞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게 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큰 감격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일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게 있는 물질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내 건강 내 것이라고 함부로 사용하고 쓸데없는 세상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예비하고 주 앞에 섬기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생명을 전도하게 되게 되면 나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저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저분 때문이었습니다. 칭찬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더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삶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주 앞에 올바로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전도하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면 궁창의 별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영영이 빛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매일과 같이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삶을 돌이켜보니 상상치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삶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긴급 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남북 정상이 만나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남북 공동회의를 하는 것을 폭파시켜가지고 살얼음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인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시러 그걸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예비하고 우리를 복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라는 거. 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게 된 것은, 남과 북의 긴장관계를 주게 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할 걸 막아버린 이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국방비를 5배나 주라 한 것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장래의 복을 주게 위함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코로나19가 오게 된 것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깨지게 된 것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 중단한 것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고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5개 달라고 하는 것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찾으면 만날 거라고 하는 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어쨌든 개취급 당할 것 같이 모욕을 당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 본심은 뭡니까? 끝까지 네가 나를 찾느냐, 사랑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의 스로보니의 연이 주님 앞에 나와서 흉악의 귀인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오히려 자녀의 줄떡을 개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생인 뜰을 부스를 먹나이다. 부스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싹 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이 어려운 시대에 불의한 정직의 지혜를 얻길 주려면 축원합니다. 온유한 존재입니다. 달라면 다 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같이 개가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 장부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도 건강도 내 있는 모든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탕감해주는 이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신하고 섬기고 전도하면 주께서 다시 한번 원래 회복시켜 주시고 상상치 못할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로 지킵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주일이 되면 하루에 1,000원의 감사를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환자가 있으면 격리돼야 되고요.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힘들 텐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지켜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루에 1,000원씩에서 360월 36만 원 5천 원씩 우리 한번 감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은혜 받고 복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할 만큼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보다는 야구 선수 3할대의 선수도 3번 가운데 한 번만 성공하고 2번은 실패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전진했더니 칭찬받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유한한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섰을 때 계산할 것 생각해서 내게 있는 것 소중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되 탕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의 큰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맥주 감사할 때 감사하시고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주님 영광에서 존귀 쓰임 받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